이 김창욱이란 분을 여러분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요즘 가장 핫한 강사분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소통의 전문가라고 불리고, 그래서 정말 개인적인 아픔과 고통을 있는 그대로 나누면서 그렇게 공감을 일으키는 이 소통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어떤 이제 계기를 맞냐면, 이 사람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가요. 여러분 이제 CBS 새롭게 하소서 김창욱 편 여러분 유튜브에 검색하셔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또 많은 위로가 될 텐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자기 친구가요 그렇게 교회를 가자고 하는데 안 가고 싶었대요. 근데 자기를 전도한 친구를 보니까요, 자기보다 답이 없는 집안에 자기보다 답이 없는 애인데 너무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을 보니까 궁금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맨날 뭐가 좋아서 그렇게 시실거리고 웃고 다니냐. 그래서 그 친구가 궁금해서 그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간 게 바로 첫 신앙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친구들과 깊이 교제하면서 이 자기들처럼 답이 없는, 정말 집안이 상처가 많고 가난하고, 그 제주도 중에서도 한림 쪽에 정말 그 시골 깡촌이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봐도 서로 답이 없는 친구, 남자친구 선후배 5명이 자기들이 서로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날마다 교회 와서 그렇게 놀고 기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작은 시골 교회가 이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돈도 없고 허가도 안 나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요, 이 5명의 이 선후배 끈끈한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우정을 나눈 이 친구들이 5년 동안,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3년 삼수하러 가지고 서울로 이게 신촌으로 올라가기 전까지 하루도 안 빼고 1년 365일 5년 동안 교회에 모여서 구시기도회라고 해서 밤 9시에 모여서 그렇게 1시간 이상을 서로 기도하면서, 처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기도했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상처와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터져 나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놀라운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이 김창옥 교수가 말하기를요, 그 5년 동안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그렇게 5명의 답 없는 친구들이 같이 기도하는 과정이 없었다면 자기가 오늘날 이 소통의 전문가가 되고 자기 인생을 새롭게 그렇게 열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 나중에 영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삶, 성령이 역사하는 인생이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잠깐 나눴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바로 우리 나눔지를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령이 역사하는 삶은 뭐냐? 정말 항상 기뻐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데, 바로 가장 중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라고 했어요. 유대인의 문화 형식인데 가운데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런 소유나 이런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 마음을 흔들게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이 영적인 기쁨,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키고 그렇게 사는 것, 이게 바로 성령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지고 어떻게 삶을 바라보라고요? 감사함으로 바라보는 것. 모든 상황 속에서 이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는 삶의 관점을 갖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의대에서요, 의학적으로도 여기 나왔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우리 심리적인 요인이 건강에 미치는 연구에 대해서 한 10여 년 전에 논문 2개를 발표했어요. 그 논문이 정말 유명한 논문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해서, 사람이요 돈과 상관없이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면 몸의 면역력이 30%에서 많게는 200% 이상 증가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 때문에 봉사하고 뭔가 이권 때문에 하면 그런 효과가 없는데,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이윤이나 이익이나 어떤 계산이 아니라 진짜 자기가 좋아서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면역력이 놀랍게 증진되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그게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2번째 논문인데 그게 뭐냐면 감사의 효과입니다. 감사. 여러분, 놀랍게도 이제 물론 종교인들이 그런데, 종교인들을 통해서 영적 체험을 통해서든지 이 똑같은 상황에서도요,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면역력이 증가되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요, 면역 수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인데 물이 반큼이라 남았네 하고 감사하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물이 반큼밖에 없네 하면요, 있던 힘도 빠지고 주변 사람 힘도 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사의 힘, 이런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그야말로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하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인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많으면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야말로 계속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주시는 그 성령의 기쁨과 감격으로 항상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지, 사람 따로 프로그램 따로 교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이 프로그램으로 되거나 어떤 인간적인 기술이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목사 한 사람의 그런 카리스마적인 영성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러면서 기쁨으로 삶을 주관하고 감사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축복하는 삶을 살 때 우리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를 우리가 세 가지로 짧게 살펴보려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한 사도의 가르침은 뭘까요? 이 사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옆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의 가르침은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본을 보여주시며 사셨던지 그 생애를 아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이 사도의 가르침은요,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분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하면 우리가 율법으로 여겨가지고 우리를 막 무겁게 하고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마치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막 꾸중하고 질책하고 그렇게 야단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만나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받아서 교제했다고 했어요. 교제. 근데 여러분, 이 교제는 인간적인 교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인간적인 교제와 영적인 교제의 차이가 뭘까요? 인간적인 교제는 뭡니까?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어떻고 우리 집안이 어떻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자기 집안이 얼마나 잘났는지 은연중에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모임은 한 만큼 상처가 남고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서로 비교하다 보니까 비참해지고.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 안에서도 교제를 한다고 하면 이런 인간적인 교제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교제는 뭡니까?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라 영적인 교제를 말해요. 영적인 교제는 뭡니까? 자기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조건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지, 내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 가운데 은혜 주시고 놀랍도록 이번 주간에 승리하셨는지, 우리가 만날 때마다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김창욱 강사처럼 자기 집안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이걸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감추었다는 거예요. 이제 뒤에 영상 다시 또 보겠지만 정말 여러분 부끄러워서 말 한마디 못하고 그렇게 주눅들어 살았어.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그런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인간적인 교제를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교제를 하는 믿음의 그 친구들과 믿음의 동역자 5명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정말 기도하면서 자기의 그 고통과 아픔을 솔직하게 나누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해 주시고 어떻게 응답해 주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5년 동안 1년 360을 날마다 만났으니 얼마나 대단한 가족보다 더한 관계를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영적인 교제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정말 지난 3년 동안 해마다 소그룹으로 모이고 구역으로 모이고 그렇게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죠. 저한테 목사님 안 모이고 싶다고. 모이면 자기 자랑하고 모이면 누구 험담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냥 안 모이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얘기하시는데 제가 깊은 상처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이면요 정말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체험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내게 은혜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예수님 자랑하고 성령이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지를 자랑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자랑하는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떡을 떼며 있어요. 여기서 떡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셨다. 바로 성찬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떡과 잔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가 해결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함을 통해 우리가 정말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가 자유하여서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떡을 떼면 이 성찬은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뭡니까? 기도하기.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와 세상에서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기도는 뭡니까? 내가 치성을 드리고 열심을 들여서 내 욕망을 실현시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소원을 정말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요 그게 아니라 이 기도는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신지를 깨달아가고 체험하고 누리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연애하기 시작하면 시도 때도 없이 보고 싶고 밤새도록 전화통 붙잡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바로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날마다 정말 이야기하고 듣고 싶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앞선 이 김창옥 강사님이 새롭게 하셔서 영상 꼭 한번 보십시오. 검색하면 나옵니다. 정말 그 5년 동안요 하나님과 그렇게 연애하면서 또 사랑하는 진짜 본인 고백이 그래요. 자기보다 더 답 없는 그런 친구들이 서로 이렇게 연약함을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면서 그때 영화 두 편을 봅니다. 하나는 미션이라는 영화와 하나는 시스터 액트라는 영화를 보면서 큰 감동을 얻어요. 그래서 이 미션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음악적인 감동도 받지만 내가 선교하는 사람이 되겠다 각오하고 이 5 친구들이 그때부터 선교원금을 모아가지고 준비하고 그래서 그 5명의 친구 중에 나머지 30명이 선교사로 나가시고 지금 목회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소통 전문가인 김창옥 이 강사님도요 정말 알려지지 않지만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정말 엄청난 돈으로 이렇게 선교하고 또 이렇게 정말 기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래서 음악적인 소명을 가지고 이렇게 신촌으로 상경을 했지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문동에 조그만 교회, 바로 서울 동안교회입니다. 바로 그 동안교회 새벽 찬양대가 막 만들어져 가지고 이 청년을 돕기 위해서 그 지휘자로서 그리고 정말 사찰 집사님 창고방에 그렇게 무료로 살게 하면서 그렇게 그때 도움받았던 사찰 집사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TV는 사랑짓고 저 영상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분은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어떤 분은 진짜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 뭡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기의 이 종교적인 행위와 이 헌신과 이 헌금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복을 주셔야지. 이게 세상의 모든 종교와 모든 정말 세상의 기복주의 문학의 근간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뭡니까? 내가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는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의 행복과 구원을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미 하셨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그 사랑과 기쁨 때문에 인내하면서 버티고 감사함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언제 차이가 나고 언제 그 진가가 드러납니까? 고난의 순간입니다.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고난의 때에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했는데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고는 결국 뛰쳐나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고난의 순간에 진짜 하나님의 큰 위대하심과 은혜와 은총을 체험하게 되어 있고, 그때 이 답 없는 다섯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뜨겁게 체험하면서 자기 인생의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돌아보고 서로 채워주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하시는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나고요, 정말 종교생활이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두려운 마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공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외감이라고 합니다. 이 경외감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과 기쁨과 이 정말 알 수 없는 이 경이로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던데, 헬라어 설정에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내가 알 수 없는 이 초자연적인 그런 존재와 경험하는 그 영적인 기쁨, 두려움,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런 답이 없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 되고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 서는 것, 이게 여기서 말하는 경외함,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 경외, 이게 히브리어 카베드라는데 원뜻이 뭐냐면 무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지금 누가 가장 무거운 무게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무거운 무게를 차지하는 상태, 이게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 경외감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런 사람들은 뭘 누리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 나눔지에서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두 번째 마음의 상태는 뭡니까? 기쁨이고, 세 번째 마음의 상태는 순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영혼의 필요를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누리고 종교생활이 아니라 참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이 세 가지 상태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두려움이다.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가 되시면서 가장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는데, 그러면 뭐가 따라옵니까? 기쁨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뭐냐? 이 소유의 기쁨, 내 상황과 상태가 좋아지는 기쁨, 그런 기쁨은요 잠깐이에요. 일시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를 잡으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질서가 잡히고 평안이 임하고, 그러면서 안정감과 소속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속감과 안정감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소속감과 안정감은요 바로 이 사춘기 자녀들이 가장 필요한 자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눔제 사춘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집중적인 인정과 사랑을 통해 소속감과 안정감을 형성하여 어른으로 성장하는 시기. 여러분, 이 사춘기, 저도 지금 사춘기 자녀가 있지만 여러분, 사춘기 때는요 집중적인 인정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인정입니까? 네가 나의 아들이야, 네가 나의 딸이야 라고 하는 이 가정에서 식구로서의 소속감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항상 성인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도 유교사회에서는 관원상제를 함께 하면서 그렇게 성인식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는 10대에 일찍 결혼했기 때문에 혼인을 통해서 가족들이 유대하면서 내가 이 가족 식구란 것을 알고, 또 제사를 통해서 내가 어른으로 그 제사를 참여하는 순간 어른으로 대접을 받으면서 이렇게 그 집안의 소속감을 누리고, 그러면서 내 존재의 안정감을 찾았어요. 그래서 사춘기를 넘어가면서 어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문명과 문화를 보면요 다 이 성인식 과정을 통해서 사춘기를 벗어나서 어른으로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춘기에 집중적인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 사춘기가 계속돼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성인아이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는 먹었지만요 노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죽기 직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감정이 조절이 안 되고 막 어디로 뛸지 모르고, 그게 바로 뭐냐면 사춘기예요. 여러분, 사춘기.
그러니까 어른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평생 사춘기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이만 어른이지 평생 어른이 아니라 질풍노도의 이 사춘기 시절을 계속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정말 내가 정말 인정을 받고 내가 그 집중적인 사랑을 통해서 내가 엄마 아빠의 자녀이지 우리 집안에 정말 소속된 이 소속감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인데 그 하나님께 소속감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만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사춘기 자녀가 있어서 그렇지만 책을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빨간색에 있는 책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원 가정에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대체 가정을 통해 어른이 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저 김창옥 강사 같은 분은요, 그 5명의 친구들이요, 집안이 다 불운하고 또 식구들이 많고 막내니까요, 부모의 관심이 없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대체 가정인 그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정말 소속감을 누리면서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왜 사춘기 때 조직폭력배에 들어가고 그렇게 안 좋은 집단에 들어갑니까? 거기서 소속감을 주거든요. 거기서 필요한 것을 주거든요. 나쁜 짓을 함께 하지만 그 함께하는 순간에 희열을 느끼고 서로 인정을 해주니까, 나쁜 집단이지만 거기서 소속감과 인정을 받으니까 거기서 나쁜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단순히 여러분 종교 우리 등록 숫자 늘려가지고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지는 그런 게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저 김창옥 같은 사람을 방치되어서 그냥 불우하게 살다가 그렇게 허망하게 끝낼 인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짜 자기 소속감을 누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인정 속에서 그렇게 성장하여서 자기뿐만 아니라 이 위로가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런 정말 귀한 믿음의 인물을 키우는 것. 그래서 이 마음의 피로를 돌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지금 왜 공황장애가 많고 이게 많냐? 지금요, 우리 청소년기 아이들이요, 결혼이 늦어지지 않았습니까? 30대, 40대. 그러니까 이 시대적으로 이 성인식이 사라지고 정말 무조건 공부 잘하면, 돈 잘 벌면, 직장이면 이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여러분 내면에 있지 않고 진짜 소속감을 누리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사춘기가 길어져 가지고 성인아이 증상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 그 허망한 마음은요 반드시 이렇게 한번 후폭풍으로 몰려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우울증이고 공황장애고 오늘날의 심각한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주시는 그 소속감과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인정해 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사역, 우리 유초등부 사역,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영적인 교제, 인간적 교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와 이 영적인 교제로 우리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사랑으로 부어주는 거, 이거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막 어디 합격했다고 세상적인 잘 나간다고 그걸로 자랑할 게 아니라, 저처럼 봐봐, 김창옥 강사는 왜 위로가 될까요? 공고 출신에 정말 그냥 뭐 소통 전문가인데 뭐 심리학 학사도 아니고 성악 학사에 말도 안 되는 경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안에 정말 자기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소속감과 안정감을 누리고 지나가니까 자기의 상처와 아픔을 통해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는 정말 이 복음의 사람으로서 역사를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마음의 피로를 돌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뭡니까? 이제는 우리 육체의 피로를 돌보는 교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이 말씀 근거해가지고 다 재산 갖다 바쳐라, 돈 다 내놔라, 이건 여러분 깡패이죠. 공산주의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앞에 전제된 게 뭡니까? 영혼의 만족을 누리면서 진짜 자기 마음과 상태가 이 사춘기의 질풍노도 시기를 지나서 진짜 영적인 어른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고 이 마음의 필요가 채워진 사람들이 이 돈을 가지고 진짜 사람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고요, 이 돈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돈이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되고 또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요, 이 돈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인생을 파멸시키고 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이 돈이 행복의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요, 파멸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이 돈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먼저 섬기면서 우리가 참된 만족을 누릴 때, 영적으로 준비가 되고 우리 심적으로 준비가 됐을 때 이 돈을 가지고 주의를 할 수가 있는데, 목회자도 여러분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돈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돈 때문에 성도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돈은 뭐냐,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고 상품의 교환을 매개하며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 사용하는 물건. 돈은 행복을 가져다주는 유용한 도구일 수도 있지만 파멸로 몰아가는 파괴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자본주의 물질 만능 시대는 돈 가지고 사람을 가채고, 돈이면 다 행복할 것이라고 돈 때문에 자기 영적인 필요를 다 외면해버리고, 심리적인 필요를 외면해버리고, 그냥 돈에 대한 욕심이 다가 아닙니까? 또 우리가 옛날에 못 살 때는요, 정말 어떻게 보면 돈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돈 걱정 없어가지고 돈 다 대주니까 무슨 걱정이 있을까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가 아닙니까? 거기에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의 넷째 딸, 가장 사랑했던 딸이라는데, 그 사람이 20대 중반에 자살을 했어요. 언론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때 여러분 댓글이 뭐라고 달린지 아십니까? 뭐가 아쉬웠어? 호강에 겨웠어. 여러분, 돈 걱정 없으면 걱정이 없습니까? 정말 인생의 절망을 경험했어요. 그 대단한 부자도요, 자기 사랑하는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말 그런 불우한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고요, 돈이 우리 마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고, 오히려 영혼의 필요와 마음의 필요가 주님 안에서, 또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채워지면 진짜 돈 가지고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 영적인 준비가 안 돼 있고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은요, 돈 절대로 못 놓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삭개오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부른 제자, 그래서 초대교회 전승에 하면 바로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이다라만 기도할 때 그 120번째 제자가 이 삭개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요, 키도 작고 집안도 불우해서 돈이면 행복할 줄 알고 가족도 팔고 나라도 팔고 민족도 팔아 우리 식으로 말하면 친일파가 되어서 그렇게 엄청난 부자가 됐는데 자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영혼의 피로가 채워지니까, 자기의 심적인 피로가 채워지니까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주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이 놀라운 육체의 피로가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김창옥 강사 시간이 좀 됐지만 보시겠지만, 저 어려운 순간에요, 하나 믿음만 가지고 이렇게 서울로 올라갔는데 너무너무 고생하는데 사찰시사님이요 2년 동안 도와주고, 저 교회 장로님이요 1년 반 동안 학비를 대주면서 지휘 마스터 클래스라고 하는 최고급 과정, 돈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 그걸 사비로 대주면서 너 해봐라, 그 도움 받아가지고 찾는 거예요. 이 두 분이 어디 갔는가 봤더니 두 분이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신학을 하셔가지고 경북 봉화 시골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찾아뵙고 정말 그렇게 서로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어려운 자들, 정말 소망 없이 그렇게 이 영적인 사춘기를 지나지 못하고 고통과 아픔으로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인정해줘서 정말 이 김창욱 같은 그런 훌륭한 인물들을 우리가 키워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유학도 보내고 또 이렇게 훌륭한 전문가들을 각주에 비추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을, 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심을 우리가 믿고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과 영광과 은총을 체험하면서 우리 영혼의 필요를 돌볼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필요가 채워지고, 나아가서 우리 서로의 육체의 필요를 담당하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 가운데, 또 아버지 세계 열방의 저 곳곳에 정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살리고 키우고 사랑의 공동체,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